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신의 자세를 밝힘과 동시에 그가 지닌 그 자세의 토대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봤는데요. 1절 잠시 한번 볼까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나 결단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받았는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대적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사도되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긍휼의 토대 위에서 바울이 자신의 자세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로 주님의 그 긍휼하심 위에서 자신은 이런 자세로 사도직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의 토대 위에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나의 공이 되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3절, 4절에서 다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그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신은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죠.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데 자신은 주님을 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택함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 긍휼의 토대 위에서 5절이 또 계속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위함이고 그분을 위해서 바로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산다.
자신의 자세를 또 밝혔습니다. 그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이 이렇게 끝났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또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단락을 끝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긍휼이라는 매듭 속에 자신의 자세를 밝히고 또 주님의 긍휼과 긍휼의 매듭 속에서 자신의 자세를 또 밝히고 있어요. 시작도 주님의 긍휼, 끝도 주님의 긍휼, 그 중간도 주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강한 이유는 대나무는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옆으로 매듭을 맺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나무에 매듭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 강한 갈대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 매듭이 있기 때문에 매듭과 매듭 사이에 있는 줄기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의 매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긍휼에 쌓여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로서 굳건한 자세를 지키는 것은 이처럼 주님의 긍휼의 매듭의 덕분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7절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연필로 써 넣으십시다.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보배가 도대체 뭐죠? 이 보배에 공표를 하시고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에 공표를 하시고 연결을 하십시다. 이 보배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이에요. 그 빛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빛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재상기시키면서 그 빛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1장 잠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빛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이죠, 반드시 어둠에서부터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고 혼돈에서 시작해서 질서로 끝나고 공허함에서 시작해서 알참으로 끝나고 무효에서 시작해서 유효함으로 매듭지어지고 절망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눈멀어 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 순서가 절대로 거꾸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가 빛에서 시작했는데 어둠으로 끝났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절망으로 끝났다. 내가 뭔가 알찬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다가 공허해졌다. 그것은 주님을 잘못 믿었거나 자신이 주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생명과 진리의 빛 속에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끌어가셔요. 그러니 그 빛이 보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라는 게, 그 빛, 그게 도대체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빛이시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안에 있는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따로 빛 따로가 아니라 바로 빛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보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 빛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러나라고 시작을 했는가? 이게 우리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보배를 보배함에 넣습니다. 보석은 보석 상자에 넣지요, 그죠? 보배는 보배에 걸맞는, 보배의 수준에 어울리는 상자 뿐만 아니라 그 보배를 확실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있는 보배 상자에 넣습니다. 그 누구도 보배를 아무 곳에나 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도대체 뭐죠? 우리 자신이에요. 질그릇은 그릇 가운데에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싸고 가장 부서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질그릇보다도 사실 못하죠. 우리는 먼지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보배를 귀한 보배 상자에 넣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배이신 당신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우리 속에 넣어주셨단 말이죠.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에노스 때에 인간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에노스 뜻이 뭔지 아시죠? 첫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히브리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죽음을 통감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나는 정말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구나 할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 같죠? 하나도 강하지 않습니다. 어제 보세요. 10시 반에 북한이 핵실험했다고 하는 것이 발표되면서 온 대한민국이 패닉 상태에 들어서 정권 시장에서 하루에 21조가 날아갔다고요? 이것이 인간이 지키고자 하는 평화고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러나를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같이 보배로운 분이라면, 인간의 상식으로 따진다면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당신을 주셔야 되겠는데 전혀 아닌 질그릇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담겨주셨단 말이죠. 오직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는가?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질그릇도 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더더욱 깨달을 수밖에 없고, 내 능력이나 내 의지나 내 실력으로는 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통감하면서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비로소 하루하루 살게 됨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 그 자신을 우리 속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물, 공기, 피. 우리 능력으로
공기를 한 숨만큼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온 우주를 지금 날아다니는 이 시대에 물 한 방울을 인간이 만들 수 있고 피 한 방울을 생산해낼 수 있는 공장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인간이 늙음을 막아낼 수 있고 죽음을 피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한 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한은 다 무관한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만, 그분의 긍휼하심 속에서만 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질그릇이요, 먼지밖에 되지 않는 내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충분자이신 그 어떤 보배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질그릇인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로서 더 확고한 중심의 자세를 갖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우겨 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헬라 말 들리보는 포도 열매를 가득 놓고 그 포도 열매를 포도즙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려 누르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겨 쌈을 당한다, 이게 훨씬 좋은 번역이죠. 여러분, 우겨 쌈을 당한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가 주먹으로 주먹밥을 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밥을 손에 넣어서 우겨 싸잖아요. 이때 뭐 포도주를 짜듯이 뭐 내려 누른다, 이거보다 우겨 쌓임을 당한다, 이게 훨씬 우리한테 더 와닿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삶의 처지가 우겨 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사도 바울은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겨 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육체는 쌓일 수 있어요. 내 중심은 안 쌓여요. 내 상황은 쌓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나의 자세는 쌓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 속에 그분이 계시는데, 내 속에 그분이 좌정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 무엇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유한한 이 세상 무엇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겨 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쌓이는 거예요.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가는 쪽쪽 이스라엘 군이 다 알고 미리 방비를 해요.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람 왕이, 야, 우리 군대 중에 분명히 이거는 밀정이 있다, 내 통자가 있다, 누군지 찾아내라. 그랬더니 신하가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미리 진두지휘를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엘리사 그것부터 우리 처치해버리자.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대군대를 이끌고 가서 도단성을 우겨 쌌습니다. 그 성 안에는 엘리사하고 게하시, 사환 게하시 둘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환 게하시가 보니까 이미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아이 선생님, 이제 우리 끝났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이미 게하시는 우겨쌈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야, 너하고 나하고 우리 둘이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게하시가 아무리 둘러봐도 엘리사하고 자기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그때 열왕기상 6장 17절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찼는데 그들이 누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어요. 엘리사가 뭔데? 에노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토예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질그릇을 꼭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싸이지 않는 것이죠. 그분은 절대로 우겨싸이지 않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이하 관계기관 책임자들은 대한민국 국민 안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죠.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심이죠. 아무리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왕좌왕하고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는가? 도단성의 엘리사와 게하시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죠.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 절망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그분이 계시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분은 빛이다 말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내게 답답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빛 속에서 보니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도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절망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기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디오코라고 하는 헬라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고 쫓아가는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뭐 산책하듯이 어슬렁어슬렁 따라갑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냥감을 쫓지 않습니까? 마치 사냥감꾼이 아니면 맹수가 먹잇감을 쫓아서 혼신의 힘을 다하듯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그분이 계시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그 누구가 그분을 사냥감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존재가 그분을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 한 누가 덤벼도 나는 그의 먹잇감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거꾸로 트림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넘어졌죠. 그래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망한다, 아폴림이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설령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전 존재가 파괴되거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속에 계셔요.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 한 설령 나의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는 거 아니죠. 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너희들이 내 목을 쳐서 목이 떨어져 나가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왜? 다시 살 거니까.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자세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일깨워주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겨쌈을 당하지도 않고 답답한 일도 한 번도 안 만나고 누구로부터 박해도 당하지 않고 거꾸러지는 일도 없기를 바라거나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얼마든지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내 기업이 거꾸로 트림을 당해서 완전히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결과인 거예요. 히브리 말로 믿는다는 동사 아만, 그 말의 뜻은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기댄다는 거예요. 헬라 말로 믿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피스티오인데 그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 뜻 가운데에 맡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역시 기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기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벽에 가서 기댄다면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60kg가 넘는 제가 저기 가서 기대도 저 벽이 버텨줄 것을 믿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벽이 헐렁헐렁한다, 전 절대 안 기대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댔습니다. 그런데 내 예상과는 전혀 달리 사방에서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당해요. 그래서 손 털고 아유 하나님 빠이빠이,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또 기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박해 속에 빠집니다. 그래도 내가 기대요. 마지막에 아예 내가 거꾸러져 버렸습니다. 아예 넘어졌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결국은 쌓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결국은 절망할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결국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제기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막판에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해 주시지. 내가 처음 다 기다릴 때 아예 콱 잡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지. 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게 하고 박해받고 아예 KO 당하듯이 넘어지고 나서야 책임을 져주시는가? 그 해답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나의 부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 속에, 내 몸이 이루는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왜 답답한 일이 생기고 왜 우겨쌈을 당하는지 이제 이유를 알겠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기 때문에 에노스인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에노스인 내가 철저하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은 없어지고 내 속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시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 하기 때문이에요?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죄성을 지닌 인간은 늘 교만해요. 그래서 조금만 일이 잘 되면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망각해요. 자신이 에노스라는 사실을,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을 의지한단 말이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게 하심으로, 깨어지게 하심으로 그야말로 온전하신 주님의 강하신 능력 속에서 살아가도록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은 10절 말씀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공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공표를 해보십시다.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1절에서 우리 살아있는 자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하고 연결을 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우리인가? 살아있는 우리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살아있죠?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를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몸하고 연결을 해 두십시다. 우리 몸이 어떤 몸인가? 죽을 육체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006년 10월 11일 우리 하루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았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오늘 하루 우리 죽은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수명이 80년이든 70년이든 90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날 중에 하루가 또 죽은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살아있는 이 육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썩어서 흙이 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육체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20대, 30대 정도 제외하고 한 5, 60년 이후에 우리 다 흙이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난 아닌데 이러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은 5, 60년 이후면 분명히 우리 다 흙일 거예요. 흙으로 없어질 그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흙으로 화할 육체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요. 이 육체가 바로 그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진리는 결국 주님을 믿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는 절대로 천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 그 자체를 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 육체는 천한 겁니다. 내일 먼지밖에 안 되는데 이 먼지를 위해서 산들 그 삶이 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육체로 존재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육체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육체, 보기에 예쁜 몸을 보고 예쁘다고 그래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도구가 되는 그 육체가 아름다운 육체인 것입니다. 그 도구가 된다면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미추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와 모든 외모를 뛰어넘는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육체만이 갖는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죠.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 자세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내모표 하십시다. 공표가 아니고 내모표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공표하시고 역사하고 생명은 내모표 하시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과 생명을 줄로 이으시고 우리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를 줄로 연결하십시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은 자기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끔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첫째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자기를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구원받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제일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는 것은 나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로로 삼아서 누군가 구원하실, 주님께서 구원하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 안에서 역사한다. 여기에서 우리란 사도 바울과 디모데 등 지금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누구예요? 2000년 전 너희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에 갔을 때 핍박이 있었습니다. 조롱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결과 고린도 교회가 생겼단 말이죠. 고린도에 그리스도인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앉아있기까지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분의 시간을 버리고, 그분이 죽어서 내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해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기록된 바, 이것은 지금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주전 250년경에 출간되었는데 그 성경 이름을 70인역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런 명이 나누어서 번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편 116편을 헬라 말로 번역한 70인역에 번역된 구절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히브리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인용했는데,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거꾸로 터림을 당했습니다. 남이 보면 저 사람 이제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버림받지 않음을 확신하기에, 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확신하기에 너희에게 말한다. 뭘 말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 시인처럼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온갖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선포하는 과정이 사망은 우리 속에서 역사했고 생명은 너희 속에서 역사한 것이었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시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이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너희 속에서 흥황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만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한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인해서 은혜가 더 넘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는가?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는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그들이 그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지금 고린도후서 4장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자기 아닌 누군가가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에 의해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고, 그의 믿음은 사실로 결실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한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아닌 누군가의 변화로 귀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신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지금 오늘 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볼 때, 이 구절을 볼 때 말씀드렸죠. 환난 당한 사람만 환난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같은 환난을 안 당해본 사람은요, 그 아픔을 모릅니다. 같은 환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도 상대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같은 환난을 당해본 사람은 옆에 앉아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같이 숨만 쉬어주어도 위로가 돼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역시 너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똑같은 환난을 당하면 환난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건 인간의 위로로 끝나잖아요. 내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을 때 환난 당한 사람에게 그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게끔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위로를 받는다면 너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위로를 받으면 너희는 그 위로의 종착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역시도 그 위로를 받음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또 위로의 통로가 되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에노스인 나를 깨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의 통로가 될 때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누구를 살리실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 세상에서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천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겨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우셨는지 그날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는 썩어질 육체입니다. 머지않아서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육체가 우리에게 있는 동안 이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다. 질그릇이 나를 믿지 말고 온전히 그분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우리 속에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 나 자신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그 허물을 확연하게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빛만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망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로 인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누군가가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해 이 사회가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해 이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과 마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